부모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의 삶이 아름답지 못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사실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살펴볼 고린도 전후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는 무역의 중심지로 부와 향락이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노예들도 있었지만은 자유민들이 매일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었고 그들은 항상 무언가 새로운 사상을 말하고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온갖 신전들이 즐비했고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음탕함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친교를 할 때도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었던 음행이 존재했습니다.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나갔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했죠.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에베소에 있을 때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약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엄청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구체적인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증거함으로 그들의 모든 입을 다 다물게 했던 것입니다. 파당을 만드는 자들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는 공통적으로 교회와 교회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는 교회 리더십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후서는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영적인 자녀를 꾸짖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린도후서는 격려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고린도 전후서를 더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책은 교회의 그 문제와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실제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그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시저에 의해서 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이 되어서 AD 29년 이래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건설된 고린도는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동서교역로의 중요한 중심지가 됐습니다. 고린도는 동서사방으로부터 문물이 모이는 무역항구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수많은 민족들과 종교와 사상들이 혼합을 이루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도덕적인 분위기는 매우 타락해 있었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그러죠. 이 신전에는 수많은 창기들이 있어서 가늠과 같은 성적인 타락행위를 공공연하게 유포시켰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 있던 12개의 신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아데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그 신전의 숭배자들은 이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사제들과 어울려서 종교의식의 한 절차로 음행을 저질렀는데, 한때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도시로서 음란과 방탕이 만연해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자,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AD 49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손수 장막을 지음으로 그의 일행의 경비를 충당했는데요. 그때 로마로부터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에 온 그 그리스도인 부부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정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전도 활동의 결과 고린도에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얼마 포함이 돼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상류 계급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로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있고요. 디도 유스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 동기를 보면요. 먼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웨이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고린도 교회 내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을 분노하게 한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인으로서 여전히 창기되고 가늠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성찬하기 전에 온 교회가 함께하는 예찬에서 부유한 자들은 실컷 먹고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빈약한 음식으로 모멸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또한 성찬 전에 실컷 먹고 마신 자들이 이미 취하여서 성찬에 경건하게 참석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감성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예배의 질서가 파괴되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외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써보낸 편지에 여러가지 7장 1절에 보시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뭐 그런 문제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종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을 사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들. 네 번째, 예배 참석 시의 복장 문제로 특별히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위험을 미친 것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로, 특별히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6일 벗은 영적 인간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무조건적인 도덕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한 생활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이단적인 영향을 배격하고자 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한 후에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들려온 소식과 편지에 고린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잠깐 동안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인데,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중간에 방문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이 두 번째 방문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극심한 긴장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과 13장 1절에서는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돌아온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중심으로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는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시키자 그를 허튼 사람을 공박하고, 바울은 아무런 추천장도 없는 자로 그의 말은 분명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나 큰 소리치지 막상 대면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 목사님을 아주 그 교인들이 이렇게 혹평하고 또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폄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중간 편지를 갖다가 이제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정말 눈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심히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을 그만두고 디도에게 이 엄중한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여정을 자세히 의논해서 디도가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기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보고를 들은 바울이 모든 그 걱정이 다 풀리게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쓴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마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겠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에 굴복해서 회개하고 또 바울과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다시금 위로와 권면의 글로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를 하고 고린도 교회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파송했는데, 그들을 보낸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인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오해와 어려움, 그리고 그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이 잘못됐다고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냈는데, 반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사역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공격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께 직접 그가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자신이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또한 그의 사도된 표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방하고 거역하는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아버지와 반항하는 아들의 관계처럼 묘사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를 끌어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풍부한 감성과 목자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의 놀라운 특징은 소위 연보장이라고 말하는 8장과 9장입니다. 두 장에 걸쳐서 헌금과 재정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의 헌금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하고 풍성하게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바닥을 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친 상관해제, 성도들 간의 법정 고소가 일상이 돼버린 그런 모습, 영적 지식과 은사로 인한 우월감으로 파생되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잡음들,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인본주의적인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소망 없는 교회에 가장 위대한 두 개의 보석이 박혀져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몸의 부활만이 이 모든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소망임을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 후서를 읽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잔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과 직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자녀가 있어도 가장 문제가 많고 연약한 자식이 가장 마음에 많이 쓰이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본 아프디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말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세기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온통 그 교회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친상간, 성도들 사이의 법정 다툼, 간통, 간음, 성만찬의 무질서, 이혼, 11조나 헌금을 바치지 않는 것, 주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우리 본부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대 전승이나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머리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휘어지거나 빠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짐작건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조가 아니라 염려하며 타이르는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있어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결국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해결책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본부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제 머리가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를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면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저희들이 깊이 공부하면서 연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해결책들, 그런 것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교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불신과 갈등과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교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변모된 모습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살펴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본부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서 초대교회의 열심으로 다시금 변모되는 우리 본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